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은 6.25 전쟁 기념주의를 남북 화해주일로 지키고요, 또 8.15 해방주의를 평화통일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이렇게 과거의 민족 역사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남북 화해주의, 또 평화통일주의로 지키면서 민족 안에서 미래의 과제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민족이 해방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기념 행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보다 더 기쁘고 즐거웠던 적은 없을 겁니다. 그 기쁨이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절을 맞이해 기쁨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힘써온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기독교계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민족 해방주일, 우리 교단이 정한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찬의 나라사랑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초년 목회 시작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역사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가 지금보다 더 바빴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교계가 앞장서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저항 운동을 끊임없이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일제가 침략 시도를 아주 본격화하기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벼로 따지면 모판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태풍이 불어온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양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일제의 침략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입은 타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컸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는데 교회의 종을 다 떼가고 성경 찬송가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먹물로 칠해서 성경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에 찬양하는 의례를 2가지, 3가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사참배하도록 하였죠. 그러니까 일제의 만행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는 거의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애국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대변혁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3.1 독립만세운동이죠.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개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그 기독교의 숫자는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3.1 만세운동의 선두에 설 수 있었는가? 독립만세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의 선각자로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그런 민족의 선각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선교사들이 애국운동을 시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민족주의자 아니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어떤 사건과 자기 개인의 사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애국운동, 애족운동을 펼쳤습니다. 국군이 기울 때에도,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억눌려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애국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대한민국 교계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선교사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믿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한국인 스스로 교회의 체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빨리 목회자 또 장로를 배출해 가지고 스스로 교계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일제가 이 땅을 지배하려고 마술을 뻗칠 그때부터 자주적으로 민족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교계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선교사들은 이 땅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치리를 많이 했어요.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치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구습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체계를 세울 때 그때부터 교회 스스로 정치를 하도록 했어요. 이게 조선인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자주적으로 구국운동, 민족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억눌린 자의 항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 다 넣어놓고 밖에서 못질을 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서 다 죽였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죠.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일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저항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선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초창기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앞장서서 민족의 대변혁을 위해 힘썼고 또 민족의 선구자로서의 역할들을 크리스찬들이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지구상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여러 가지 다 방면에서 어떤 큰 구조학 속에서 많은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인권이 유린된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이러한 곳에 가서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정말로 많은 사회적인 구조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막막하다는 거죠. 근데 정답은 하나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을 때 아주 적은 양이지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제 정말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우리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한 것이죠. 특히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 정말 희생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맹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도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모욕한 연후에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게 되고, 한 집에서도 자기 스스로 먼저 훼손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훼손하게 되고, 나라도 스스로 먼저 토벌한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토벌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성패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국민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유정자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나라, 국민이 사랑하지 않는 국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외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스스로 기독교를 수용한 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랑을 통해서 사회를 변혁시키기도 하고 국권을 수호하기도 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시대마다 나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죠. 구한말에는 나라 사랑의 과제가 외세의 침탈을 대항해서 국권을 수호하는 일이었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을 회복하는 거죠. 민족의 독립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식민지 청산을 비롯해서 어떤 민족적 전통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힘썼죠.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족 공동체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통절하게 깨닫고 기독교계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외치고 힘썼던 거죠. 그 가운데 우리 기장, 우리 교단이 정말로 우리가 그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기장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앞장섰어요. 그 시대마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꼭 필요한 모습으로 정말 이 나라 사랑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기독교는 자신의 영적 영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천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강화함에 동시에 각 시대마다 부과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 사랑을 위해 힘쓰는 우리 귀한 교계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국가가 처한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 70년 지난 다음에 신흥 제국인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1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3차 귀환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바사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어요. 술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슨 술만 관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아주 최고급 관리였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신임을 받아서 출세 가도를 걷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일과 영화 이러한 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조국의 앞날, 민족의 앞날, 장래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조국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조국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그리고 성문도 다 불에 타고 민족 재건의 꿈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에스라의 주도로 진행되던 예루살렘 성 재건의 그러한 꿈이 루훔과 심세라는 이러한 모사꾼에 의해서 음모로 중단이 되었어요.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가가지고 반란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소를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조국 재건의 꿈이 사라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을 억제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그 고통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성도가 있는 민족이,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 사랑을 정말 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느헤미야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민족의 그 죄와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가 어려움 속에 처할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민족 백성들도, 후손들도, 후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비가 오는데요, 계속 쏟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을 여러 곳 좀 위험한 곳 사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나 한번 이렇게 가보고요. 근데 계속 비가 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밖에 뭐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고국 땅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힘쓰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고난받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때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관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무슨 큰 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왕 앞에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항상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 전에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왕밖에 없죠. 누구한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허락이 떨어지지 않죠. 허락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김구 선생은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빌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그 집에 뜰을 쓸고, 그 집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내 나라, 내 백성, 내 집에서 유리창을 닦고 뜰을 쓰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고국 땅에 가서 돌아가서 살아도 내 땅이 아닌 거죠. 내 조국, 내 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김구 선생도 아주 위대한 크리스찬이었죠. 저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느헤미야 선지자가 좋은 관직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고국 땅에 가서 이 고국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왕 앞에 서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고국 땅에 가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누구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감옥에 가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서를 꾸밀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그렇게 썼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 민족이 저희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위에 돌리려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동의회 사건으로 구속을 당하게 돼요. 종로 경찰서 검사가 와서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 묻자.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하여 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2년이 채 되지 않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그 주 하원에서 통과한 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년 11월 9일을 도산 안창호의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외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클 겁니다. 아마 굉장히 인구도 많고. 근데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11월 9일은 도산 안창호의 생일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해마다 안창호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거죠. 외국 사람을, 미국인이 아니죠, 외국 사람을 기념일로 정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무슨 상하이에서, 그 도시에서 상하이 날로 이제 몇 월 며칠을 정하는데 그날을 외국 사람의 이름의 날로 정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태어난 지 140년 만에 외국 국가에서 그의 생일을 안창호의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안창호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는 미국에 세 차례에 가서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해요. 맨 처음은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교민들이 있는데 교민들을 규합해서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인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가 사실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할 때 앞장섰지만, 그래서 민족 33인 가운데 16명이 이제 기독교계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역사학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3.1 만세 운동 때는 참 잘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크게 한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가 한 일 가운데 보면 한일 합방 이전에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크리스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일제가 마술을 뻗쳐가지고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 이제 합방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분연히 나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산 안창호도 그 일에 함께하죠. 그래서 1905년도에 공립협회 설립을 하고, 신민회를 또 6년도에 설립하고, 또 9년도에 대한인 국민회,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고, 또 1913년도에 흥사단의 설립의 초석을 닦은 것도 캘리포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죽어서 그 이름을 빛낸 사람, 이 안창호,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이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사나라에서 관직을 얻었기 때문에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국 땅에 가서 이제 고국 재건을 위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쓸 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도산 안창호도 그냥 캘리포니아 살면서,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아주 그냥 부유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중국 땅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이분이 한 일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규합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체로 그렇게 나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 힘썼어요.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안창호 미국에서 정착하고 그냥 잘 살 수 있지만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도산 안창호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고, 이 사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귀한 일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애국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모습, 도산 안창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나라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도산 안창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고국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애국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다 희석되고 정말로 개인주의화된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평화통일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